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만 어떤 습관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띄는 큰 죄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태도를 더 무겁게 보십니다. 특별히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습관입니다. 말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행동은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3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검해야 할 내면의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남을 비하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군가를 깔보며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그 사람을 돕고 위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에게 슬쩍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굳어지고 결국엔 마음속 깊이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적인 언행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는 이 습관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벽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누구도 함부로 낮출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후의 태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욥기에서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엘리후는 자신이 전기에 말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공손하고 겸손해 보였지만 말의 내용을 보면 자신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며 더 지혜롭고 바르게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는 진리도 담겨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이 더 낫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으며 스스로 이롭다고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깔보아도 된다는 면허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겸손을 배웠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눈빛 속에 남을 무시하는 습관이 숨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태도는 단지 드러난 죄만이 아닙니다. 반복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교만한 습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굳어진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자기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속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며 은근한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우월감을 갖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진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습관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앙적인 말투로 포장된 영적 허영심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신앙 안에서도 드러날 때 조심하지 않으면 거룩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깊어 보이는 말들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쓰는 습관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더 쉽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말끝마다 영적인 표현을 덧붙이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신앙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의 이미지와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는 진실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했고 겉으로는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이 있었고 그 결과는 매우 무거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거짓된 헌신과 위선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인 말들에는 반드시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했으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한다고 말할 때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거룩한 포장을 씌운 영적인 허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표현이나 경건한 말투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며 말보다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과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사람을 의식한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로 서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신앙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겉모습만 겸손한 척하는 태도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낮추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받을 자리에선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평가를 기대하고 있고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겸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감춰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백성의 눈을 더 의식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의 전리품을 남겨두고도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체면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선을 책망하시고 결국 사울의 왕위를 거두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겸손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며 오히려 드러나지 않으려 하는 태도 속에 진짜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안에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겸손을 연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을 진심으로 따르기보다 신앙적인 이미지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나타나는 위험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가? 그 속에서 우리의 진짜 겸손이 드러납니다. 말로 겸손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미워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척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진짜 겸손은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삶이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한 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 하고 상황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만 사과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며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기회조차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잘못을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실함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그 진실함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자 마음의 분노를 품었고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동생을 죽인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완고한 마음을 책망하셨고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회개는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변명하기에 바쁘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은 점점 더 완고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조차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고집을 꺾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게 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고백과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습관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순한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비하하며 자신을 높이려는 습관, 신앙적인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마음,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면서 중심은 교만으로 가득 찬 태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자세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의 겉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낮아지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겉과 속이 같은가?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그리고 나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